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시 여러분에게 10절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할 수 있음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을 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삶 가운데 일어나 우리 청년들이 그 일들을 직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특별히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전하는 자에게 오직 주님 말씀만 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눈으로 인사하시면서 우리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으로 사람의 능력은 선한 일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으로 사람의 능력은 선한 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는 건 뭐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기도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가 되셨냐면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몸에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에 관련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을 다루냐면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2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어요. 제가 오늘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은 바로 복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한을 가지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바로 복음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냐?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의 사용처가 복음이 되었다라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에 보시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지난주에도 좀 이상하다라고 하나 얘기했죠. 뭐가 이상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세, 사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할 수 있는 이 표현, 모든 권세를 받았다, 모든 능력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바울의 어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걸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을 받으신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죠.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했던 의문이었어. 왜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가 있을까? 교회에 가 있을까? 왜 우리에게 와 있을까? 자, 이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상한 이야기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지닌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임했냐면은 복음이라는 것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이 임한 곳이 어디냐면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 누굽니까?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그 복음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보내시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서 늘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니까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뭡니까? 부활의 능력이 있다. 인간과의 능력의 구분을 짓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메이크죠.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는 크리에이트예요. 뭐죠? 재창조예요, 창조.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그룹을 해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크신데 불구하고 사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터무니없어요. 그리고 별로 커 보이지도 않아요. 그저 지나가는 작은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그 하나의 내용, 뭡니까? 복음.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땐 큰 능력과 힘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어디 쓰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원하는 데 쓰겠죠. 건물을 짓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바라고 원하는 일에 그걸 사용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곳이 어디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에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큰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교 신봉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교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했거든요. 사람을 죽이고 그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랬더니 자신의 인생을 다 걸었던 그것을 다 버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자신의 인생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했던 유대교의 신앙을 다 버린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은 복음의 크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신비.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이전에는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했냐면 이단의 하나의 종파라고 생각했고, 이단의 괴수였던 예수가 만들어낸 아주 사이비 같은 세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죠.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유대교의 그 종교의 크기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깨달으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신비롭다라는 거예요. 신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복음의 크기가 뭔지 모르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이 뭔지를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훗날 이 바울이 뭐란 얘기하냐면 26절에 보면 이런 얘기도 해요. 유대의 교인들아, 만약에 너희들도 나처럼 이 복음의 크기와 신비를 깨닫게 되면 너희들도 나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다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복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냥 복음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뭡니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는 거죠. 그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입장에서 정말 작지 않은 프로젝트예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고양시 인구가 얼마 됩니까? 맨날 광고하잖아요. 고양시가 뭐라고 말해요? 100만 됐다라고 하잖아요. 고양시 인구가 벌써 100만이나 됐대요. 근데 만약에 고양시에 어떤 치명적인 일이 있어서 이 고양시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시킨다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안 사는 곳으로, 예를 들면 뭐 서해에다가 뭐 간척을 해갖고 땅을 하나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모든 사람을 이주시킨다라고 생각해봐요. 그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느 특정 한 지역으로 옮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아마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수많은 전문가와 이 지혜들이 필요하겠죠. 아마 과거부터 있었던 수많은 자료와 통계를 이용해서 새로운 사람들의 이 거처지와 또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유지 보수의 문제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그 땅을 세우겠죠. 여러분, 하물며 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사실은 성경은 좁은 문이라고 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하나님 나라 갔다라고는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좁은 문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갈 수 있고 갈 수 없는 나라예요. 하지만 생각해 봤을 때 작진 않겠죠. 왜 그렇습니까? 벌써부터 오래된 역사, 사람들이 살아온 오래된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뭐 수십억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영원히 살아갈 땅, 이 땅을 이 수십억이란 되는 사람을 새로운 곳에다가 정착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벌써부터 큰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도대체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을 이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인가, 이 고민.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유지보수해야 하고 어떻게 통치해야 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나라를 세우는 일.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언젠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잠시, 성경에서 말했을 때는 60에 70의 인생,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고, 얼마 우리가 노인들 있으면 12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잠시 살아가지만 이 이후에 영원히 살아갈 나라를 우리가 가게 돼요. 이거 얼마나 큰 프로젝트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한한 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죠.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만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뭐도 있습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 땅에서도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거,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 하나님 백성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하셔야 하고 복도 주셔야 해요. 여러분, 한번 상담해 보셨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어려운 인생의 상담을 할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많은 고민과 생각이 필요한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각자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크겠어요? 그 얼마나 많은,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이라는 프로젝트를 세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전문가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복음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작아 보이십니까? 아니요. 복음은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가 복음이라는 거죠. 그럼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예수라는 한 사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태어났던 그 예수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런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라는 생사를 깨달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오직 신비구나 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이 복음, 이 신비에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준비해놨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할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다라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은 철저하게 세상의 약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을 이 땅을 직접 통치하지 아니하실까?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문제도 했죠.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코로나 문제도 갑자기 하나님이 탁 하늘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백신을 딱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바이러스를 후 하고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시원시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통치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 얘기 드렸죠.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몸이 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통치하실 날이 와요.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땅의 심판자로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바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통치하실 수밖에 없는 때가 언제라고요?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못할 때. 그럼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희망이 없으시기 때문에 직접 내려와서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일하셨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사실은 이 얘기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결국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약자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이제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2장에서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이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아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의 삶, 이 모습을 먼저 설명하고 1절과 3절에 설명해요. 그리고 나서 4절과 7절에 보시면 구원받은 후의 삶,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한 다음에 복음은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잠깐 한번 봅시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의 모습 1절과 3절에 보시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죽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린 죽은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진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유의해서 볼 것이 있어요.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세 가지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첫 번째로 보면 자, 2장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2장 2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여라.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세상 풍조에 대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죽게 되면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세상이 말하는 흐름대로 움직여요. 영어로 말하면 세상 풍속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the ways of this world. 그러니까 이 세계의 어떤 흐름과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진 상태가 되면 이게 누굴 말하냐면 세상 사람을 말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요. 그냥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세상 풍조, 2020년도와 21년도의 가장 큰 세상 풍조 뭐죠? 돈이죠. 저 공감하십니까? 2020년도에 21년도에 우리 청년들과 20대 30대 사람들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하고 불편하게 했던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돈과 재물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인생에 뭐가 바뀌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져요. 사람을 평가할 때도 뭐라고 해요? 먼저 이거부터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개팅을 받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 직업이 뭐야? 돈이 얼마나 있어? 지분이 있나? 막 이런 표현, 그죠? 여러분, 이게 세상 풍조예요. 세상 풍조대로 흘러가는 거. 심지어는 자신의 행복도 돈이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하는 것. 여러분, 이걸 세상 풍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고민. 여러분, 지금이 이것이 세상 풍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에만 열중합니까? 이것만 열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죽어진 상태를 얘기해요. 자, 두 번째로 표현하면 아까 2장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뭘 하나 더 얘기하냐면 첫 번째가 세상 풍조였고 두 번째는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누굴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바로 사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불순종의 아들들, 즉 사단은 우리 가운데 삶을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세력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영을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미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언론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심어주려고 하냐면 바로 교회를 미워하게 해요. 교회가 실제로 추구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추구했다라고 표현하면서 교회를 계속 비방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주는 메시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제가 전도 나가보면 가끔 이런 말 하는데 저는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뭘 믿으시냐고 하면은 저는 저의 생각과 가치와 경험을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해요, 실제로 정말. 그리고 나서 저는 종교가 필요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실제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 어떤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그 사람의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보면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경험과 어떤 가치와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만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나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생각.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세상이 말하는 흐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거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주는 생각 가지고 생각하면서 마치 그 생각이 내 철학이다, 내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옳은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2절을 조금 유의해서 볼 필요 있어요.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2절에서는 너희가라고 표현해요. 자, 2절을 한번 성경을 보시면 너희가라고 표현 보이시죠? 센스에 감사합니다.
너희가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런데 3절을 보세요. 3절은 뭘로 바뀌어요? 우리로 바뀌어요. 너희가에서 우리가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의 대상은 누구냐면 에베소 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원래 세상대로 사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을 함께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외형적으로 뭘 추구하며 살았냐면 굉장히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간다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금욕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육체대로 살아갔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살았냐면 자, 들어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육체로 살아갔던 사람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을 갈라디아 5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방인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이방인들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외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건하게 살아간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종교적 외형 속에 뭐가 담겨져 있었냐면 인간의 욕심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유대인도 이방인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 보였지만 여러분, 지금 사실 우리에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종교적 외형과 어떤 모습 속에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움직여진 우리의 모습, 봉사와 어떤 예물과 어떤 모든 종교적 행동 다 포함해요. 실제로 이것들이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설명하고 구원받은 후의 모습을 설명해요. 뭐라고 말하냐? 죽어있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불어주신 호흡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전과 같은 다른 존재다. 이전에는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자들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난 예수를 믿는데 나 왜 이러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고 사단의 역사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나는 왜 이러지? 난 예수 안 믿나? 여러분, 복음은 그것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다른 존재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이전에는 당연히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만 살아가야만 했어요. 그렇게만 살아가는 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너희가 만약에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살아가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오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이제는 더 이상은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그이 주신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게 했던 모든 이 복음의 근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래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이라는 것을 왜 주셨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 본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죠. 풍성한 사랑. 예수님은
이 거대한 복음이라는 프로젝트를 성취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어요. 하나님 그런 희생을 치렀죠. 뭐였습니까?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희생시킨 거예요. 자, 보세요.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금과 보석이 귀하죠, 그죠? 금과 보석은 귀하잖아요. 비싸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금과 보석으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눈을 떴더니 이 세상이 다 금나라야. 그럼 여러분, 금값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아무리 다이아가 귀해도, 아무리 다이아가 크더라도, 여러분 주머니에 다 다이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복음이 가치 있냐면 독생자가 중요한 거예요. 독생자가 뭡니까? 하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모든 것 할 수 있는데 그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제한적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그 표현을 하면서 내가 이것도 줬다는 거죠. 때로는 보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 참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는데 굳이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준 거죠. 우리에게 복음이란 프로젝트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가질 수 없는 것, 하나님도 하나밖에 할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을 위해 드린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거죠, 복음이라는 게. 이 복음은 바로 은혜로 가득하다,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은혜라고 하는 거 영어로 풀이에요. 공짜란 뜻이죠.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트나 빵집에 가면 여러분 이렇게 앞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간 사람들은 뭐로 할 수 있어요? 시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2개 먹는다고 해서 눈치는 보이죠, 그죠? 근데 먹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먹는다고 해서 저의 이렇게 누구를 팍 때릴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게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것,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게 복음이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럼 복음은 이렇게 가치 없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큰 거죠. 때로는 어느 누군가 봤을 때는 뭐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으니까 뭐 가치가 있는 거겠어 이런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복음 속에 담겨 있는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나 큰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복음은 결코 작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복음은 우리가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살리려고 사용하신 것이 복음. 또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투영하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복음을 소유하셔야 돼요. 이걸 놓친다면 여러분 너무나 큰 것을 놓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들 모두가 복음을 소유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으로 들어갔다고 했죠. 그러면은 자, 우리의 능력은 어디로 가야 하냐면 선한 일에 사용되어져야 돼요. 자, 10절 볼게요.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0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주셔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셨는데 이 일이 이제 우리에게도 뭔가 전해지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으로 갔다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선한 일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도대체 선한 일이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지만 선한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서 예수님한테 물어요.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선하다라는 표현이 이 같은 선한이라는 표현이에요.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무엇에 대한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보다는 먼저 예수님을 선한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에 대한 교훈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표현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영생에 대한 얘기에 답을 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선한 자라고 표현했던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하시는데, 이 선하다의 헬라어 원어가 아가도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나는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난 아가도스한 사람이 아니라고 표현해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좀 위험한 표현이에요. 이게 잘못 해석이 되면 큰일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죄인인가? 이런 표현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은 선하지도 않으시고 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뭐가 아니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니게 돼요. 그게 되게 위험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하지 않다고 얘기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일단 먼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존재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저 한 명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나는 선하지 않다. 왜 그러냐? 너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사람은 사람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이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아셨다고 한다면 자신을 선하다고 표현했을 거예요. 실제로 선하다고 표현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먼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먼저 교훈을 내리신 게 뭐냐면은 이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부르심의 선한 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뭡니까? 하나님 그 자신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왜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 옳지 않은가에 대해서 제가 혹시 이야기할 일이 있다면 얘기할게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 선하면 이 선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하다라는 것을 세상적인 윤리, 도덕으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붙이신 거예요. 나중에 제가 한번 이건 길게 좀 설명을 해야 돼서 나중에 설명드리고, 어쨌든 윤리적 도덕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만약에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진짜 따를 만하다.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혹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 사람의 삶은 한번 따라볼 만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완전히 우리가 말하는 선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네, 이제 한 가지 얘기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특별히 2020년도와 21년도를 겪으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 건가? 그런 생각을 하나 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우연하게 요즘 책을 이제 좀 읽으려고 책을 도서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일반 도서를 가거든요. 저는 이제 특정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근데 거기 들어가 봤더니 이제 베스트셀러를 항상 제가 눌러요. 뭐가 요즘에 많은 좋은 책인가, 이런 걸 읽어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탑 10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는 책 중에 책의 종류가 아주 특정한 종류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책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2천만 원으로 50억 수익을 낸 투자 비법.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최다 질문 탑 77. 나의 첫 투자 수업.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 10개의 책은 만화책도 있었고, 요즘에 한창 핫한 이제 어떤 모모 박사님의 어떤 아이들 양육하는 그런 책,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22로 확장시키잖아요.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냐면 돈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돈, 가상화폐, 주식, 부동산,
여러분 20대 초반 아이들, 심지어는 고등학생들도 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뭘 얘기합니까? 돈을 얘기하는 거죠. 기사를 또 보는데 놀란 게 뭐냐면 작년에 가상화폐 가짓수 12월 달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 가상화폐 계좌 수가 2020년도 12월 기준과 지금 2021년도 4월을 기준에 비교해봤더니 정확하게 딱 2배가 늘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뭐를 얘기했죠? 주식을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주식에서 이게 뭐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가상화폐라는 것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청년들이 뭐 주식과 부동산과 가상화폐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해라, 주식하지 말아라, 뭐 가상화폐 하지 마라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돼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이 잘 살기 바래요. 부자 되기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좋은 곳에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도 마음껏 예물 드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꼭 조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표지를 뭐로 줍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돈을 쫓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이 땅의 삶의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평생 돈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결국 우리 삶에 남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도 여러분에 남아있는 것은 복음이 남아있어야죠. 근데 여러분에 남아있는 건 하나예요. 돈. 여러분 자녀들에도 이걸 남겨주게 될 거예요. 돈. 여러분에 있는 주인의 사람들에게 이걸 남겨주겠죠. 돈.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복음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게 아니죠. 돈 쫓아가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부른 이유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돈을 쫓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틀린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어느 날 여러분 후회하게 될 거고 여러분과 똑같은 돈을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만들게 될 거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을 통해 드러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의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내 능력이 너희를 살리는 복음을 향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의 능력이 선한 일에 있길 바란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 10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를 선한 일에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도 우리를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의 풍속과 그리고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뒤흔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난 이렇게 표현하겠죠. 여러분 더위 나이를 먹게 되면 30세가 되고 40세가 되면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반응하게 돼요. 여러분의 선배의 모습들이 뭡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정리가 돼요. 더 이상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뭡니까?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는 여전히 이 흐름대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뭐 특정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거라는 데서만 사용해요. 여러분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의 빌립보서 4장의 배경은 어디에 있냐? 복음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 삶의 방향성,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선이 무엇을 이깁니까? 악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뛰어넘는 그 초월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같이 선한 일에 여러분의 모든 힘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